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진검다리 선교회 번개탄 TV는 지금 29년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로 활동을 하는데, 저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1년 중에 바쁜 달이 있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도 바쁜데,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빼놓고 제일 바쁜 달이 혹시 몇 월 달인지 아십니까? 11월 달. 무슨 시험이 있죠?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11월 달이 되면 전국 모든 사찰과 성당과 점집과 교회가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냥 전국 모든 종교 시설이 다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다 수능 기도회가 어마어마하게 시작이 되고, 가만히 있던 교회들도 이달만 되면 그렇게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대부분 기도회 이름은 다니엘 기도회, 솔로몬 기도회, 요셉 기도회 이런 거. 왜냐면 그 세 명이 공무원 하셔가지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이라서 우리나라 어른들이 정말 좋아하죠. 근데 재밌는 건 수험생 기도회를 갔는데 수험생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수험생들은 다 학원 가 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11월 달이 제일 바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마지막 복습과 총정리에 매진을 하고, 대부분 수험생 엄마들만 모여 있어요.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러 왔는데, 수험생들과 기도하러 왔는데, 수험생들은 아무도 못 오고 엄마들만 모여서 주구장창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래도 초대받았으니까 어디든 언제든 가서 열심히 주님께 지혜를 구하자, 총명을 구하자 막 기도하면 주님이 구한 자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지혜를 구하면 지혜 주시고, 총명을 구하면 총명을 주시죠. 누구에게 주실까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계속 똑똑해져 가고, 엄마들은 계속 지혜로워지고, 애들은 기도 안 하고 학원에만 있으니까 점점 믿음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계속 수능시험 끝나면 애들은 다 사라져요. 10명 중에 8명은 믿음이 떨어지고, 왜냐면 아무리 기도해도 성적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이런 기도회는 저도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처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즌에 수능 기도회가 아니고,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말로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한 전쟁과 평화를 원하는 기도를 정말로 제 생각엔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시대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기도회는 이번 수능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품는 기도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니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있지만, 어제 하루만 해도 미국에서 할로윈데이에 많은 클럽에서 14살 아이들이 총격전을 벌였답니다. 14살과 21살 아이들이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총싸움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클럽에 출입이 금지되니까 밖에 나가서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쏘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열방도 지금 작은 전쟁, 큰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모든 전쟁의 시작은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시작. 주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믿음의 단체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고, 그들의 계획이 온전히 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런 주님의 선택이 7절 시작.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의 자리에 엄마들과 어르신들은 나와 있지만 청소년과 청년과 어린이들은 기도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예인 초청 잔치에는 나오고요, 선물 주는 잔치에는 나오고요, 축복 기도회는 나오지만 진짜 이 땅을 위한 기도회, 세계 열방을 향한 기도회, 약한 자를 위한 기도회, 그런 자리에는 지금 다음 세대는 눈 씻고 찾아볼 자리도 없고요, 교회들도 그런 걸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나라와 열방 세계를 품지 않은 교회는 무너뜨려야겠다는 게 주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 모든 곳이 죄에 물들어가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갈 때 누군가 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여기를 한번 그러나 신한대학교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 학교의 부흥 발전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한국교회 미래가 어떠냐고. 그럼 저는 아주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망한다에 제 전 재산 겁니다. 왜? 분명히 내가 이길 거니까. 가는 데마다 다음 세대는 없고 본당은 크지만 영혼들이 없고 젊은 영혼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지 않으니 한국교회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왜 다니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전하러 다니냐고.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 말하는 거예요. 다 망해도 안 망할 교회는 있겠죠. 다 무너져도 안 무너질 사람이 있겠죠. 다 어려워져도 안 어려웠고 기도할 믿음의 캠퍼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수만 개의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건 수백만 명의 부흥의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의 기도의 사람을 찾고 있고 단 한 명의 기도의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데 그럼 과연 은혜 입은 것은 무엇인가?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다시 말하지만 죄의 부패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모든 드라마의 모든 주제가 다시 마약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이젠 이 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니까. 우리가 남의 나라 영화에서 보던 일들을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고 있고, 이제 마약 증가율이 청소년과 청년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온 땅이 부패하고 죄에 물들었는데 노아는 의인이었다고 말해요. 믿음의 의를 지켜내는 사람, 완전한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왜 의인이고 왜 동행하는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았다고 말하죠?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는다는 건 믿음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거죠. 왜냐? 아무도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오늘 노는 일에 관심이 있고 내 자녀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지 이 땅의 멸망과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믿음을 지켰을 때 그에게 주님이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이 무너질 거다, 이 땅이 물에 잠길 거다, 이 땅에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경고하심을.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이때부터 노아의 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에게 남겨진 인생은 평생 방주 짓는 일이에요. 동료들한테 무시당하고 가족들한테 무시당하고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제가 노아에게 가장 존경하는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근데 노아가 그 홍수가 오기 전에 다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믿음의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29년 30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다면 너 아직도 그거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는 진짜 저도 믿음이 없을 땐 야, 이거 나도 큰일이네. 나도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 나도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는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었지요. 근데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여기서도 제가 일주일 2주일 방송하고 은혜를 읽고 번개탄 방송을 만들고 오히려 더 전투력은 상승
계승됐어요. 지금이 더 어려우니까, 지금이 더 힘드니까, 지금은 현장도 열렸고 영상도 열렸으니까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대가 우리로 하여금 영상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현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더 넓은 전쟁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준행하고 주님께 드린 열매는 딱 한 가지였죠.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평생 살면서 처음 본 홍수라는 재난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동료가 죽었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생명체가 죽은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방주를 나온 노아가 주님께 드린 첫 예배, 첫 제단, 그 제단을 주님이 2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그 예배의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달에도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겠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침 이 예배를 드리며 이번 40일 하나님이 우리의 향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는 기도, 받으시는 찬양, 그런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한대학교와 그 학생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신한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 학교에서 취업이 잘 되는 것도 은혜고 이 학교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은혜지만 가장 큰 은혜는 이 캠퍼스를 다니는 동안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예수를 접할 수 있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그의 직장이 달라지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는 은혜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젠 돈이 아니라 이젠 명예가 아니라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기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이제 세상 열방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들, 아파하는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함께 쓰임받는 신한대학교의 믿음의 제자 나오길 축복합니다.